나오는 말씀이죠. 베델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벳이 이제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가 하는 뜻인데,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집이 베델이라고 불렸던 그 하나님의 집이 어느 순간 우상의 집 벳 아웬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의 유래는 야곱의 하나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25장부터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가지고 달아납니다. 그 당시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서로 되어 있는 계약서 같은 것이 아니었죠. 근데 또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였기 때문에 서로 장자권을 논하는 것은 어쩌면 보면 굉장히 우스운 일이죠. 장자권이 무슨 계약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가지고서 저렇게 죽이네 살리네 싸우는 거 보면은 굉장히 우스운 일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신앙에서는 장자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장자가 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다른 형제들보다도 적어도 2배 이상의 재산을 분배받을 권리를 가졌어요. 장자 있으시죠? 장자 또는 장녀. 대단한 지위를 가지신 거예요. 대단한 지위를. 그러니까 뭐냐면 장자권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어떤 무형의 약속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계약서로 써져 있는 건 아니지만 무형의 약속, 그리고 그런 믿음이었어요. 내가 장자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그런 어떤 무형의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생 야곱은 형 에서에게서 그 무형의 약속, 믿음을 빼앗아 가지고 달아난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 무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땅으로 도망을 치면서 야곱이 하룻밤 어느 곳에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유숙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집에서 묵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도망하면서 지금 남의 집에서 하룻밤 신세지면서 마음속에 이게 보이지도 않는 장자권 때문에 이게 무슨 고생인가.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로 나는 이제 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보이지도 않는 건데 장자권을 내가 보이지 않는 걸 빼앗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것 때문에 도망치고 있는 건데 내가 과연 이렇게 힘들게 장자권 빼앗아가지고 도망치면서까지 얻은 이 장자권의 축복을 정말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을 가졌을 거예요. 그렇게 몸과 마음이 초라한 상태에서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잠을 들었는데 꿈을 꾸죠. 그 꿈은 이런 꿈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꿈이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크게 한번 봉독해 볼게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너무나도 크신 축복이죠. 여러분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맨날 읽으면서 막 외워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장자권에 대한 확증의 꿈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장자권이 이제 확실한 계약서로 바뀌는 순간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꿈을 꾸면 너무나 좋지 않겠어요? 내가 뭔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있었었는데 그것이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서 그래,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것을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라는 꿈을 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도 좋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너무나도 마음이 기뻤어요.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는 꿈에서 깨어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베개를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은 다음에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붙입니다. 그가 원래 유숙했던 곳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곳의 이름이 베델로다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야곱의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기록을 보면은 이렇죠.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보다 아멘이 좀 작으신 것 같아. 마지막 문장을 보니까 내가 모든 것 중에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저 구절 때문에 그러신지 확실히 아멘이 좀 줄어드시네요.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계약이 발생해요. 커버넌트라 그러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계약이 완료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 저변에 흐르는 것은 뭐냐면 신뢰죠. 신뢰, trust in, 서로 신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8장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가 땅 분배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베델은 이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종살이 하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땅 분배를 받을 때 그 이후에 베냐민 지파 영토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적어왔는데 그것을 한번 보시고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벳 아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다. 여러분, 이걸 보면 알 수 있지만 베델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요, 벳 아웬이라고 하는 도시가 다른 도시입니다. 사실. 근데 벳 아웬은 어떤 도시라고요? 황무지. 아웬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황무지. 그리고 베델은 루스라고 하는 도시의 새로운 지명입니다. 벳 아웬은 쓸모없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호세아 선지자가 베델을 가지고 벳 아웬에 비유해서 부른 겁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베델이 벳 아웬이라고 하는 호칭을 들은 그렇게 추락을 했을까? 야곱이 자신이 유숙했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른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면 그것은 베델이 되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지 못하면 그것은 벳 아웬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베델이라고 하는 영적인 도시를 영역에 둔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호전적인 지파였습니다. 호전적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굉장히 전쟁을 좋아하고 막 성질이 좀 더럽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야곱의 축복에서 드러나는 대목이죠. 야곱의 축복은 창세기 49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27절에 베냐민 지파가 어떤지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데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여러분, 베냐민이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죠?
몇 번째 아들이에요? 12번째잖아요. 제일 마지막. 막내.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막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렸을 때 아유 이뻐라. 이게 커서 뭐가 될지. 아유 귀여워라. 얘는 그냥 순둥이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그런 예상과는 달리 막내였던 베냐민은 굉장히 호전적인 그런 성격을 가졌어요. 굉장히 거칠었다는 것이죠. 베냐민의 이러한 호전적인 성격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진멸될 뻔합니다. 그 이야기는 사사기 19장 20장에 나오는데 요즘에 한국에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나올 법할 만한 사건이 등장을 해요. 뭐냐면 레위인과 그의 첩, 컨큐바인이라고 그러죠. 사실 이제 우리나라 말로 성경으로다가 첩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게 별로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우리가 첩 그러면은 굉장히 좀 부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컨큐바인은 어떤 둘째 부인, 옛날에는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부인을 여러 명 거느릴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라고 하는 도시에 레위인하고 그의 첩이 갔다가 기브아 사람들에게 그 첩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 베냐민 지파가 그것 때문에 나머지 10지파하고 전쟁을 벌이죠. 여러분 그 일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남자가 26,700명 중에 다 죽고서 겨우 600명만 살아남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도시를 품고 있었던 베냐민이 멸절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저는 기도를 할 때 방언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방언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 사모하시는데 그 방언 기도를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방언 기도를 아예 사모를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외삼촌이 있는데요. 오세정 목사님이라고 그분의 호가 무불딸입니다.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다. 굉장히 멋지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한학자시기 때문에 한국에서 아주 유일하게 한학을 전공하신 어떤 그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서당을 운영하세요. 성실서당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서당에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오세정 목사님이 젊으실 때 지금은 이제 거의 은퇴를 가까이 두셨는데 저희 교회 와가지고 부흥회를 하셨는데 그 부흥회를 통해서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부흥회가 끝나고 나가지고 한동안 방언 기도가 멈추질 않았어요. 어느 정도 방언 기도가 멈추지 않았냐면 잠을 자고 있다가 갑자기 방언이 터져가지고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새벽에 고등학교 1학년짜리인데 그 새벽에 잠을 못 자고 계속 막 방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내가 방언 기도를 하니까 어머니도 옆에서 저를 붙들고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밤을 꽂다 같이 세우시고 그러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살기 좋은 도시 그리고 가장 땅값이 비싼 곳 중에 하나로 발전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한국에 가면 우면동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벌떼교가 있는 곳이죠. 형이 있는 곳. 근데 그 우면동은 옛날에는 서울의 변두리였어요. 그리고 그것은 서울에서 굉장히 낙후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환경이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서울의 변두리의 어떤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의 평균 어떤 교육 수준이 굉장히 떨어져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은 공부하는 것에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낙후됐냐면 288이라고 하는 그 버스가 있는데 그게 하루에 그 2시간에 한 번씩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8시에 들어온 그 차를 놓치면 학교를 못 가거나 아니면 걸어가거나 그래야 됐어요. 근데 어린 시절 제가 어울려서 놀던 동네 친구들이나 형들은 대부분 공부에 관심도 없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원주민이라 그러죠.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막 우상 숭배도 많이 하고 또 마음이 굉장히 강팍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잘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제가 그 당시에 그 시골에서 같이 어울려 놀던 형들이나 친구들 대부분들은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제대로 진학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제가 성장을 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그들과 달랐던 점이 무엇일까?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그들과 나의 삶에 어떠한 격차가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그분들의 삶을 디스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만 그래도 제가 지금 살면서 이렇게 목사로서 여러분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래도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래도 그러한 어려운 환경, 별로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내가 이렇게 달라졌던 이유는 어디 있을까를 저는 성장해가지고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찾은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부모로서 자식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을 다 해주고 우리가 자식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우리 부모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반드시 자녀들에게 고기를 많이 잡아다 주면 안 되고요. 반드시 부모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저희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법, 즉 하나님을 찾는 법,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기 잡는 법을 우리 부모님께서 그래도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10월 8일이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지 19주년이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이 기일을 갖다가 지금 지키는 중이에요. 말씀으로. 제가 다른 걸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보이스카우트, 아람단 이런 활동을 많이 했는데 특별히 5, 6학년 때 아람단 활동을 하면서 주일에 어디 견학하러 가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여러분 주일에 견학을 가면은 되게 주일을 빠지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갔던 데 기억나는 것이 제2 땅굴 그리고 제1 공수여단 이런 데 막 방문하고 그랬습니다. 주일에 어디를 가면은 그날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때 어린 시절이라요. 근데 그 새벽에 꼭 주일 새벽에 저를 깨우셨어요. 깨우셔가지고 주일 새벽 예배를 꼭 데리고 나가서 예배를 드리게 한 후에 그리고 어디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서 우리 교회는 주일날 새벽 기도도 없는데 어쩌란 말이냐 막 그러면서 핑계거리를 찾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엄마는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가 끝나고 나면 저한테 오셔가지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꼭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준식아, 너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다. 너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다. 이 말씀을 하면서 머리를 맨날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저는 정말 특별한 사람인지 알았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마음속에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왜? 엄마가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가 얘기해 주니까. 그것도 꼭 기도하시고 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습니다. 요즘에는 어머니가 이제 80이 넘으셨잖아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엄마 감사해요. 엄마가 어렸을 때 저 맨날 머리 쓰다주면서 준식아, 너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다? 맨날 그거 해주신 것 때문에 제가 그래도 어디서 부끄러움 없이 잘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엄마가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그랬냐? 어머니가 이제 80이 넘으셔가지고 본인이 하신 것을 기억을 못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젊었을 때 엄마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앞에 나가서 기도해서 받은 음성을 저한테 그냥 얘기해 주신 것 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은 가장 강력한 삶의 지혜고 힘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찾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언제나 사모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고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야말로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하는 그 외침이 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저절로 터져나와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방언했다 그러잖아요. 15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30년 동안 방언 기도를 한 건데 어저께 참 희한한 경험을 했어요. 어제 새벽 기도 시간에 하도 하나님이 그냥 저를 이끄셔가지고 그 방언 기도를 하면 대개 한 3-4개 정도 방언이 막 나오거든요. 근데 어저께는 생전 처음으로 어떤 방언까지 나왔냐면 막 이게 창이 나오더라고요. 창. 어저께 이경숙 권사님 끝까지 저기 앉으셔가지고 저기 그거를 한번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창 하는 것을 한번 들으셨을 거예요. 창. 막 이런 게 막 나오더라고요.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이끄셔가지고 자리를 뜨지 못하고 앉아 있다가 어저께 밥때가 대부분 토요일날 새벽에는 7시쯤에 우리가 밥을 먹거든요. 함께 모여가지고 밥을 먹는데 제가 너무 늦게 갔는데도 그 밥을 안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토요일날 제가 7시 전에 오지 않으면요, 그냥 목사님 기도하는구나 생각하고 밥을 먼저 드십시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까? 나 자신,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이 세계가 모두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자신, 우리의 가정,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바로 이곳이 베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사는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 말씀대로 사로잡히게 될 길갈, 비참하게 될 베델, 그런 것들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찾게 해주고 있고 또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보여주고 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친구 중에 아빠가 맨날 그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무슨 일만 있으면 술만 드시고 오셔가지고 집안을 뒤집어 놓는 그런 그 친구를 둔 적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초등학교 때죠. 맨날 학교에 오면은 맨날 저 붙잡고 울었어요. 어저께도 우리 집에 칼부림 났다. 울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절대로 술을 안 마실 거야. 아버지가 무슨 일만 있으면 술만 먹고 들어와가지고 집안을 뒤집어 놓으니까 너무나도 그게 지겨웠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친구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무슨 일만 있으면 술 먹고서요. 지금 안 그래도 한국에 있을 때 맨날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을 찾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무슨 일만 생기면 술 먹는 것만 배워서 그래요. 정말 안타까운 법이죠. 정말로 안타까운 법. 제가 조지아에 있을 때 저희 친하게 지내던 그 옆에 교회 목사님이 맨날 와가지고 저희들한테 하소연하던 게 있어요.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맨날 교회에서 인상 쓰고 다니는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 와서 그냥 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사모님 목사님 찾아가지고 막 행패 부리고. 그러던 집사님이 한국을 갔다 왔는데
한국 갔다 와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어요. 집사님, 한국 가서 무슨 좋은 일이 있으셨나 봐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한국 가가지고 점집에 갔었거든요. 점을 봤는데 무당이 올해부터는 모든 일이 잘 될 거래요. 그러면서 하하하하 웃더라는 거예요. 아니, 문제가 있을 때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받는 게 아니라 문제 있을 때는 교회 와가지고 땡깡을 피우고 목사님 가정 못 살게 굴다가 한국 가가지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찾는 것이 점집이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자녀들은 어떻게 키울까?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 자녀들 점집을 찾지 않겠습니까? 1491년도에 새로 지어진 수도원의 벽화를 그릴 유명한 화가를 찾던 로마 교황청이 당시 이태리에서 유명하게 활동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성서 속에 있는 예수와 그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을 벽화로 그려달라고. 그 벽화를 부탁을 받고서 그때부터 다빈치가 예수님의 모델을 찾아가지고 다녔죠. 그래서 1492년도에 깨끗하고 아주 선하게 생긴 19세의 젊은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 성화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6년 후에 예수님의 11 제자를 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배반한 가론 유다를 모델을 찾으러 다녔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뭐라 그랬냐면, 야, 로마에 가봐. 거기 가면 감옥이 있는데 그 감옥에 가면은, 그 지하에 가면 살인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이 있는데 그 흉악범들 중에 한 명을 택해가지고 가론 유다를 갖다가 모델 삼아서 그리면 될 거야. 그래서 다빈치가 로마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감옥에 가서 한 명을 택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글을 들여보내는데 그 죄인이 다빈치의 발을 붙잡고서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저를 모르십니까? 선생님, 저를 모르십니까? I don't know. 당신 누구세요? 나는 당신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벽화를, 그 성화를 가르치면서 바로 저 예수님의 모델이었다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많이 알려진 이야기죠. 뭡니까? 베델에서 벳아웬으로 변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베델은 벳아웬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허무한 것, 무가치한 것에 마음을 쓰지 말고 그런 것에 마음을 쓰다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베델이 나도 모르게 벳아웬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벳아웬의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간직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주시고 또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셔서 인생의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나거든 형통할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바로 그곳에 있음을, 그게 바로 능력이고 힘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이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델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이 벳아웬으로 변해 있는 것들을 가끔 발견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베델인가 벳아웬인가? 나는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무엇을 찾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고 있는가? 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